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바울의 여정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어요.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았던 전도 제자죠. 우리 지난주는 바울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붙잡혀서 결국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정확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문제처럼 보이고 굉장히 어려움처럼 위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바울 전도자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 한 주간 아마 현장에서 잘 붙잡고 인도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 이상으로 이제 로마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 가이사라는 황제 앞에 서는 여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본인의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미루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 왕 앞에까지 송치되어지는 과정을,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 부모님이 헤어졌든, 여러분이 학업을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부족하든 조금 공부를 잘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한다라는 그 언약을 여러분이 오늘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인도받으면 좋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말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 했을 때 잘 안 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요. 그게 왜 그러냐? 죄에서 있던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사람의 말에, 어쩌면 사람의 경험에 여러분의 인생을 빗대어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경험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가치 없게 여기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손해가 많은 생각과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 많은 사람의 말이 있어요. 또 심지어 시대는 지나는데 목사님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기준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실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어른들의 경험을 듣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먼저 나간 그 선배들의 말 여러분 참고하세요. 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승리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사람의 경험에 빗대어서 나의 여정을 한계를 결정짓는다면 큰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현장은 2030년, 2080년 우리가 가고 난 이후의 세상은 더 많은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수준과 우리가 걸어온 여정대로 후대를 바라보고 이야기한다면 실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 의지하는 부모님은 혹 여러분 부모님이 가진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다가도 생기는 게 재물이에요. 또 여러분 부모님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태어난 날을 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날도 정한 적이 없어요. 당장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다, 내가 노력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정확한 여정으로 인도받게 돼요. 바울의 여정이 그리했죠. 그 여정 가운데 주인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은 이 렘넌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목사님 졸업한 학교에서 이제 졸업 연설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줌으로 이제 연설하게 됐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연설문을 준비하면서 내 과거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목사님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고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여정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라는 그 증거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전도자로 세계 살리는 여정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하나님 분명히 주시게 돼 있어요. 나에겐 증거가 없는데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와요.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분 건강부터 안 좋아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증거를 주시게 돼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로마로 넘어가는 그 여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죄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수선에 이제 타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인을 배로 이송하는 그러한 여정이었죠. 근데 이 죄수선을 탄 바울이 타기 전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풍랑을 바울이 예고해요. 바울이 이 배가 지금 출발한다면 큰 풍랑을 만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죠. 누구의 말을 듣냐? 선주와 선원의 이야기를 들어요. 선주는 이 배의 주인이에요. 내가 이 땅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 물가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렇게 풍랑이 올 일이 아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 안에서는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험은
하나님의 정확한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을 보기 위해선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일단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풍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종된 이 바울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열심히 이 바울의 말과 달리 육신적으로 이제 행합니다. 사흘째 될 때, 이틀째 됐을 때는 막 우리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물에 던져요. 다 버리고 그렇게 4일이 지납니다. 그렇게 4일이 지나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여정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험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그 풍파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비어지는 건 내 인생이 자꾸 비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풍랑과 그 풍파를 헤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말인데, 이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야, 인생 한 방에 열심히 해봐. 너 공부 잘하면 할 수 있어. 네가 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더 해야 돼. 여러분, 모든 걸 잃기 전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4일째 될 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고백하게 되죠. 4일째 될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목숨은 끝이 났다라고 결론 낸 사람들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돼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끝까지 그 일을 가요. 그리고 언제 포기하고 언제 하나님 붙잡냐?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피폐해지고 나서야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아요.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때 이제 바울이 하나님 이 사람들 선원들과 그때 276명이 타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 276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위로예요. 여러분, 전도자라면 분명히 이 언약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위로하냐? 22절에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사람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불신앙하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정확한 위로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모든 걸 인도하시고 난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을 책임지신다라는 정확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게 돼요. 위로하고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여러분, 전도자는 현장을 위로하고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뭐라고 전달하냐? 23절과 24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분명히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미리 일러주시게 돼 있어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로마로 송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너희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문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함께한 그 276명의 그 선원들은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알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주인공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는데, 심지어 이제 이 배가 섬에 도착할 것까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그 섬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떼는데, 거기에 만난 원주민들이 이제 도와서 불을 떼는데 이제 독사에 물리게 돼요. 여러분 뭐 독사를 본 적 없고 저도 목사님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독사에 물리신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청년 때. 막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독사에 물리면 빨리 그 독을 빼야죠. 근데 이 독사에 물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해요. 이 죄인, 그래 이 죄수선에서 온 이 죄인, 역시 너는 살인자구나. 사람들이 이제 막 이야기하죠. 수군덕거립니다. 넌 이제 죽음을 당한 거야. 하늘이 그렇게 정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바울이 짐승의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의 인생을 또 생명을 연장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28장 6절에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보고 놀랍게 여겨요. 그 부족이 뭐라고 했냐, 이 신이다, 신, 이렇게 여겨요. 여러분에게 문제 분명히 올 거예요. 이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더 큰 재앙과 위기와 문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나타내는 시기가 돼요. 네 번째 뭐냐, 독사에 물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무런 일이 없는 걸 보고 이 부족이 이 족장에게 데려가요. 족장에게 데려가서 그 복음이 없는 그 땅에서 족장의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려 있는 걸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지역의 병도 치유하게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의 여정은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 부족장 아버지를 치유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려오는데 그걸 치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모아서 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심지어 이건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그거에 붙잡혀 있어요. 교회와 여러분의 여정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증인 바울의 여정의 인생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한 문제도 올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한두 가지면 좋겠는데 수만 수천 가지죠.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증인에게 분명히 증거를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앙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세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여정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여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좀 위기를 더 선택하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친구 제가 돕겠다. 오히려 더 복음 가지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맞지 않는 일, 오히려 더 들어가세요.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큰 증거가 있다니까요. 죄수선. 죄인이 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섰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이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로 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은 증거를 허락하세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막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 안 치고 발버둥 안 쳐도 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나아가면 하나님 계속 여러분 여정 가운데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제 세계 정복의 시간표가 돼요. 이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여정을 이제 로마가 듣게 돼요. 이 여정을 가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이 듣게 돼요. 이 여정을 전 세계가 이제 알게 되면, 왜냐 로마는 완전한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 강대국 앞에서는 죄인의 여정이 이러하다라는 것이 가기도 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문이 막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이 굳이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 뭐냐? 사람들은 그 놀라운 역사에만 열심히 말 전달하고 해요. 나의 말 전달하고 열심히 그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 말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로마의 땅에 가기도 전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요. 그 죄수선에 탄 바울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났더라. 일파만파 퍼져 버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미 증거되어져요. 가지도 않았는데, 가기도 전에 이미 증거가 되어져요. 그 강대국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 이 바울의 여정과 이 놀라운 역사, 이 지역을 치유하는 역사가 증거되어져요. 이건 뭐 노력으로 됩니까?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뭐 그때 당시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일파만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분명히 이것이 여러분의 여정이다 라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 보면 사실은 불가능하다 여겨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여정도 스스로 볼 때 난 안 될 것처럼 보여져요. 나는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 여러분 가기도 전에, 여러분 무슨 직장을 갈까, 무슨 대학을 갈까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놓고 그것은 현장의 증거를 다 나타내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론은 사단은 계속 속일 거예요. 뭐라고 속이냐? 야, 넌 실력도 안 돼. 너는 되는 게 없어. 너는 불가능해. 목사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연설문 준비하면서 그때 내 생각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속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생각과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속일 겁니다. 속지 말고 정확한 언약 속에 언약을 붙잡으라. 두려워 말라. 아니 무슨 죄인이 가이사 앞에 섭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여정은 그 사람들의 그 일 처리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거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가 돼요. 왜냐? 가는 곳마다 이제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왜냐? 목사님 인생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전도자로 여러분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이번 주에도 사실은 우리 기은이 친구가 또 이제 말씀 공부 지속하게 되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말씀 공부 지속하게 돼. 하나님 매주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 전도자와 같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에, 세상의 트렌드에, 세상의 경험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회복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 모든 육신적인 것이오니 주인된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여정,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춰 때에 맞춰 인도하시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